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입니다. 오늘 78편을 다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주 반역했다. 하나님을 자주 괴롭게 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았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날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각종 기적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땅을 다 분배를 해주고 거처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렸다. 원수의 손에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 56절부터 6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6절부터 64절. 계속 반역을 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적으로 깨우치고 이적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까지 이끌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56절.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괴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그러니까는 성막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 법궤 있잖아요.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만들고 이게 주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3절.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그게 56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격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버렸다. 원수의 손에 내줬다. 이런 말이에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되죠. 사랑했기 때문에 봐준 건데 그걸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멸시하는 백성은 이와 같이 주님이 내버린다. 전쟁과 재앙으로 원수의 손에 내줘버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긍휼 베푸심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마침내는 내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멸시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5절부터 72절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고 원수의 손에 내주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시키고 끝내버린 건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뒤돌아서서 원수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시 세워서 새 왕조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5절부터 72절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짓밟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잠이 깬 것처럼 일어났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며 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여기까지 원수들을 쫓아가서 쳐부수고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그 터 위에 성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절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이제 양치기 다윗을 뽑아 선택했다. 71절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을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했다. 다윗을 선택해서. 72절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면 버림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고집 피우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주님께서 택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의 장막을 버리고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그 터 위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새 왕조를 건설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은 양치던 사람인데 그 양을 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알겠죠? 목자가 양을 치듯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끌어야 돼요.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슬기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 헐뜯고 서로 공격하고 남의 약점 잡아서 넘어뜨리고 폭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싹 제외를 시키시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잘 보세요. 군소정당도 잘 보시고 거기서 정말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 달린 짐승처럼 주님에게 반역하고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